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저희를 안으시며 영광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세상에서 지치고 고되어 힘든 몸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자, 아버지의 사랑에 안기고자 모였으며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를 이 시간 가운데 안아주시옵고 저희를 이 시간 가운데 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하나를 안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제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명기 제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립니다. 신명기 제21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이제 지난주죠. 화요일 날 무사히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백내장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동네 안과에 가도 이게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워낙에 특이한 별종의 눈이라 대학병원까지 가서 수술을 마쳤는데 기분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수술실 들어가니까 좀 차갑고 뭔가나 영안실에 누워있는 기분도 좀 들고, 그래서 참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눈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새 거가 됐습니다. 요새 새삥이라는 노래가 유행을 하던데 눈이 진짜 새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조명이잖아요. 지난주하고 뭔가 더 맑게 보이는 것 같아요. 참 뭔가 맑게 보이는 것 같고 은사 있는 영분별도 좀 더 맑게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기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때가 딱 이맘때쯤이었습니다. 11월 한 중순 정도. 그래서 이때는 보통 이제 평균 최고 기온이 한 19도 정도 됐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모압 땅에 모여서 모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 사경이었던 겁니다. 모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딱 이맘때 낙엽이 떨어지는 그 출애굽의 아픔이 아직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셨는가, 이러한 생각이 가슴속에 벅차올랐던 시기였어요. 딱 40년째가 되던,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됐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사경회가 열렸고 모세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모세 선생님이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10가지 재앙을 겪어본 분들이 아닙니까? 그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권능을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을 따르는 아주 참 순수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지도자님,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자 우리 모세 선생님은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짓습니다. 너는 잘 모르는구나. 지금부터 할아버지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게 모세 선생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를 겪지 않았던 아니면 무척 어렸던 아이들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나,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새기십시오.
그 10가지 재앙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감히 가당치도 않은 종이지만 비교 자체를 감히 모세 선생님은 할 수가 없지만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파라오 왕은 애굽,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개역개정판은 바로 왕으로 해석이 되어 있죠. 이집트 왕자 같은 만화 영화를 보시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재밌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저 종들의 신이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애굽의 종이 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신분 자체가 최하위입니다. 그 최하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바로 왕이 그 하나님께 굽힐 일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세 선지자가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결코 거역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바로 왕이 웃죠. 야가 뭐를 아침부터 잘못 먹었나. 당연히 이제 그 생각이에요. 그 식민지 종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바로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권능적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즉, 이 물이라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항상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일주일을 산다고 하는데 물을 안 먹으면 3일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나일강 자체는 이 애굽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는가? 엄청 신성시되는 존재였습니다. 그 나일강을 지킨다고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우상들만 해도 여럿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은 아침에 일과 시작이 나일강에 제사를 지내고 시작하는 게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소중했던 나일강이 피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역시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두 번째 권능은 재앙은 온 이집트 땅이, 애굽 땅이 개구리떼로 다 뒤덮여버렸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개구리를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고 모든 곡식들과 식물들과 작물들을 싹 먹어치웁니다. 이 개구리가. 그러면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온 땅에 먼지가 다 각다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애굽 땅 자체가 혐오스러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네 번째 권능은 파리떼가 온 애굽 땅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이 파리떼가 애굽 땅을 다 뒤엎어서 파리의 유충들 그리고 파리의 오염물들로 뒤덮여버립니다. 백성들은 기근에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하들이 나서서 바로 왕을 설득합니다. 폐하,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그럼 바로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섯 번째
권능적 재앙이 일어납니다.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대가 다 전염병으로 쓰러져 나갑니다. 농경사회였거든요. 농경사회에서 이 가축이 없다는 것은 생계가 끊겨버립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가축이 다 죽어나갑니다. 옆집 소도 죽어나가고 앞집 소도 죽어나가고 우리 집 소도 죽어나갑니다. 국가적 경제적 상황은 도저히 회상 불가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고집을 부려버립니다. 그 가운데서 6번째 권능적 재앙이 일어납니다. 애국의 모든 사람과 가축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버리게 됩니다. 제대로 누울 수가 없고 식사를 할 수가 없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하들은 다시금 바로왕에게 애달피 애원합니다. 한 번만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믿어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다 죽어나갑니다, 지금. 그럼에도 이 파라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7번째 권능의 재앙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바로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모든 건물들이 황폐화되고 모든 성읍들이 황폐화됩니다. 작물들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 가운데서도 파라오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또다시 8번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바로 메뚜기 떼들이 이 애굽 땅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온갖 식물들, 남은 식물들마저 다 쓰러져 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손쓸 그 상황이 아니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온 땅의 한 도시가 메뚜기 떼로 다 뒤덮여졌다면 정상적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가가 그냥 마비가 될 상황인데도 이 바로는 깨닫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9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집니다. 바로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온 애굽 땅은 깜깜해졌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이 9가지 재앙까지 살펴봤을 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뜻이 깊습니다. 다음 주 정도부터 해서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깊이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빛을 잃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빛이 하나 보인다면 캄캄한 동굴을 지나가더라도 두려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죠. 저 앞에 가면 빛이 있다는 것, 그 희망 가운데서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 땅은 완연하게 빛을 잃었습니다. 흑암으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회심의 빛이 완벽하게 없어졌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기도 하며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깨닫지 않는 그 바로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권능적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태생 진멸의 재앙이었습니다.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나는 것은 모두 죽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애석하냐면
장자라는 것은 이 성경 속에서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에서를 보십시오. 장자의 그 복을 빼앗겨서 자신의 동생과 척을 지는 원수가 됐어요. 저거 어떻게든 잡히면 죽여버릴 거야. 이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 장자의 권위와 장자의 강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장자교단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물론 어떤 교단과 계속 장자 논쟁을 벌이고는 있긴 한데 서로가 장자라고 야곱과 에서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튼 이 장자라는 권위는 가장 처음입니다. 초태생.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초태생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게 처음 나는 것들은 모조리 죽어버립니다. 왕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첫 자녀는 죽게 되고 고관대작이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마저도 처음 태어나는 송아지, 처음 태어나는 강아지, 처음 태어나는 망아지는 싹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핏줄이 대손이 끊겨버림을 의미한다 하죠.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기도 했고 어마어마하기도 했고 참으로 감동스럽기도 했던 하나님의 그 권능을 다시금 모세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정의, 즉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아니합니다.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처벌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피를 토하며 죽게 하시고 온몸이 산산이 부서져 죽게 하시고 형체 없이 죽게 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만복을 내리십니다. 모세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대적한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던, 우상의 편에 섰던, 귀신의 편에 섰던 그 자들, 오늘 초태생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 산산이 부서지는 죽음은 결코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 앞에서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애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교훈은 얻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 10가지 재앙을 겪는 바보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내가 이 재앙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 바로 엎드릴 수 있었는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란 것이지요. 그러나 역사는 늘 반복되며 시대는 늘 반복됩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더 큰 즐거움이며 기쁨일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청년 전도사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도사는 구원의 길이 성경에선 좁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한국 땅에 교회가 많은데 참 구원이라는 것이 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참 그때 어리석은 저를 탓하고는 싶은데 뭐 남미나 이런 데를 보십시오. 그런 데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나 철저히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 한국에서도 좁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무수히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 진정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갑시다. 올바른 곳이라면 어떤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산산이 도륙하시나 산산이 죽여버리시지만 산산이 저주를 내버리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대대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의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슴에 담기 바랍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뭉클했던 신앙심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함께 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은지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 물음에, 그 하나님의 물으심에 우리 한평생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멘이라고 답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그 어떤 순간의 미혹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는 그 물음에 우리 평생 아멘이라고 답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의 이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적치 않게 하옵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미혹 속에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따르는 복되고도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다시 파송될 텐데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거룩하시며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탈하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세계 열방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